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대개 부활절 행사가 지나가면 이제 부활절 행사를 잘 마쳤으니 내년에 부활절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마침표였더라면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간 제자들을 그 삶의 자리 가서 쫓아가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가에 아침을 차려주시면서까지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주님은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또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서 이 땅에도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주님의 또한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로 부활절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절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부활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일에도 주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부활절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절 이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들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헬라 단어 안에는 이탈된 뼈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가장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이 있는데요, 그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참되게 회복된 사람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하나님께는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장 인간다운 삶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그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혹은 나 자신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되돌려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복까지도 도와주는 삶.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초대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없이 일하게 되면, 회복이 없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회복이 없는 삶에서 봉사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는 삶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도 내려왔다,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도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같은 원리거든요. 백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요, 법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법을 지키는 장소,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장소에 임하게 되는 나라가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부활 이후에 가르치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실천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원칙대로라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을 구별해서 다시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와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두 하나님 나라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우리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그래서 그분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그 다음 부활절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기도 하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부활절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본문을 조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을 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지만 정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1절은 율법이라는 법이 있음을 말해주고요. 2절에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그러나 율법이 엄청난 양의 율법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 율법 전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1000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100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999개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한 개를 어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요.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기에 999가지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여러분 1절에 이야기하는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성령의 법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오늘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따라 산다,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대개 기적을 떠올리고요. 신유의 은사를 떠올리고 방언을 떠올리고 40일 금식기도 같은 우리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도 틀림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기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 곧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기적과 신유와 은사를 누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과 진리와 말씀을 성령의 법에 의지하여 지켜나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2절이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1절은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지 2절은 어떤 성령의 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성령의 법이 당신을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 2절이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나의 삶에 비추어 보니까 여전히 내 삶에서 나를 이기는 것은 자기 중심성과 본성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틀림없이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에서 자꾸 내 안에 본성과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말씀일 뿐이고 실제로는 끊임없이 아직도 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당하는 삶이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율법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더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절의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부족하오니 끊임없이 본성에 의해서 휩쓸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2절의 말씀을 진짜 믿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본성보다, 우리의 자기중심성보다 더 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이거 안 믿어지시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치 자기중심성 본성을 따라 평생 살아갈 것처럼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2절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기중심성보다 더 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지지 마시고 성령의 법과 말씀의 법으로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이겨나가는 것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심영래라는 코미디언 아시죠? 그분이 용가리라는 영화를 만들고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안 본 사람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육신은 우리의 이 몸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여전히 머물고 있는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성이 바로 자기 중심성과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과 본성을 마치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평생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크리스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에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때로는 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성과 자기중심성에 지는 사람을 그것을 여전히 따라가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는
보혜사였지 않습니까? 보혜사 안에는 돕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위로하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고 변호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이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분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죄성과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요. 그 싸우는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 전체는 우리에게 성령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구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의미로 구원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창조의 영이 되십니다. 창조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뻔한 일을 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창조의 영이라고 하고요. 또한 성령을 위로의 영, 마지막으로 성령을 공동체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 일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니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6절에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본성을 성령과 함께 싸우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원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그 의미가 깔리는 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원망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성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욕심이, 욕망이, 탐욕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슬쩍 다녀가는 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부자리를 피고 들어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사로잡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는 말씀은 네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그것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의 그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잠깐 다녀가는 거 괜찮고 우리의 생각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이 우리를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탐욕을 다스려 주세요. 자기중심성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기질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5절, 6절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그 이후에 성화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잠깐 다녀가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9절, 10절,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자리 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부터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본성의 매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중심성과 본성에 의해 지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니까 우리가 막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과 우리의 기질을 계속 그대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대로 계속 놔두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활절 이후의 삶은 바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익숙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 성령님을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너무 우리가 이 성령을 기적으로, 은사로, 방언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성령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먼저 친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우리가 친해지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긴 지 이제 해수로 3년째가 다가가는데요. 유달리 제 이름을 자꾸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자꾸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자꾸 불러줄 때였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성령님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자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친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자꾸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생겼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의 나쁜 행실에 지지 마시고요. 이 성령님과 자꾸 친해져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의 나쁜 행실들, 자기중심성들, 본성들 고쳐나가시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얼마나 부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한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양자를 찾는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부자들이 이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을 때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 법을 보니까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로마 제국의 양육의 법을 아마 참고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이렇게 유사한 말씀, 입양에 대한 이 법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부자가 자녀를 입양할 때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 아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두 번째, 입양이 되는 순간 그 아이에게 새 이름이 주어지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공식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행동과 잘못의 법적 책임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입양된 아이가 반대로 지켜야 하는 한 가지의 법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입양에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 입양에 관련된 법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는, 하나님의 입양을 됨으로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탕감이 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법적인 책임자가 되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었을 때 삶처럼 의무와 책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관계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4절 1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이후 나를 회복하고 이웃의 회복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그렇게 진실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